감사합니다. 미국의 대부흥 시대를 이끈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위로한다. 경건을 열망하라는 그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왓슨의 말이 맞죠?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 속 시원하게 울고 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기쁠 때 얼싸안고 울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되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듭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감동의 장면을 만날 때 가슴에 와닿는 가사를 담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치게 되지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소망을 보게 만드는 거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반대로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도 굳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눈물은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왓슨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들의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슬픔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경건한 자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했죠. 시편 119편 1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데 왜 흘러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시편의 다음 말씀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다양한 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걸 말씀했죠. 사랑이 식어질 때 눈물도 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눈의 눈물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에서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른 양을 찾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죠. 오늘은 그 유명한 갈멜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무튼 역대급 악한 왕이죠. 근데 그가 무엇보다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아주 악한 왕비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 이세벨 왕비가 보통 악한 왕비가 아니에요. 이세벨이니까 이씨예요, 이씨. 이씨 가운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는데 이세벨, 그러니까 세 배나 별난 이런 이세벨, 아주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우상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대거 동반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문화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선 북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의 가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했더니 그 말대로 된 게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했을 뿐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3년 후 아하방을 만나러 엘리야 선지자가 나섰죠. 그리고 아하방을 만나서 아하방은 너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아닙니다, 왕과 왕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더 850명을 갈멜산 위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각각의 제단을 버리고 인공적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사르면 그 신이 참된 신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자라는 내기였죠. 많은 사람이 그 제안을 옳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성사가 된 거죠. 이 대결을 펼치면서 엘리야의 심령에는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방황하는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이렇게 뜨겁게 외쳤죠.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버리고 사람이 만든 엉뚱한 우상을 섬긴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분명히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건지 결단을 하라 라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시내 가운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걸 보았다는 거야.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백성이구나.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열변을 토했죠.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할 걸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먼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 요란 굿을 떠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좋아요.
그냥 꽹가를 치면서 그냥 그냥 동동동 하면서 막 그냥 완전 미쳐서 그냥 그러면서 신을 구하잖아요. 그 850명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뛰는 거예요. 한낮이 되었는데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더 세게 뛰어라, 더 세게 기도해라, 더 세게 부르짖자. 너희 신이 잠깐 졸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길을 갔는지, 잠깐 나갔다가 어디 외출했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세게. 그러니까 저들이 더 열이 나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요란 굿을 떠는 거예요.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850명이 그렇게 떠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장관을 이룬 거죠. 만약에 그걸 한두 사람 그 무당이 들고 뛰어도 그게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뜨는데 850명이 막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갈멜산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제단의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저들도 이제 지쳐서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들 포기할 때쯤 물러나십시오. 엘리야가 저들을 물러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제물을 쌓았죠. 그리고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단에다가 통 넷에 물을 길어다가 물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한술 더 떠서 2번 더 그렇게 하십시오. 12통의 물을 갖다 쏟아 붓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흘러내린 물이 도랑을 넘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약한 성냥불 같은 불로 제단에 불이 붙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력한 불이라면 이런 수분쯤은 능히 넘어서고도 남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처음부터 번개와 같이 강력한 하늘의 불이 떨어질 걸 믿었던 거죠. 엘리야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30절, 37절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내기를 원했던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오직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 이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떠벌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서 강력한 불이 떨어지니까 그 제단을 불사르는데 그냥 강한 화염으로 단순간에 확 불이 일면서, 그러면서 그 나무와 재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돌들을 태우고 그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불붙는 심령으로 또다시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것처럼 이제는 3년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피를 내려 주옵소서. 피를 내려 쏟아기를 내려 주옵소서. 전자는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면 후자는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물도 떨어야 돼요.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하늘의 물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엄청난 표적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많은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저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송아지와 그 나무를 다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하나님이 당신이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알신 아세라신을 잘못되게 섬겼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연과학도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놀라운 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그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드라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방영이 될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는 여간 힘든 이런 환경이 지금은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만큼의 열정이라는 거죠. 한 영혼, 한 민족을 주님께로 이끌고야 말겠다는 열정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열정을 품고 전도에 나선다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과 정반대되는 반응이죠. 엘리야 저놈을 빨리 잡아 죽여야 되겠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즉. 하나님이 가짜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 대결에서 진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 다 처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불 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는 네 생명을 네가 죽인 이 우상의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게 내가 만들 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 반드시 잡아 죽일 거다. 성도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은 아무리 그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세상이 깜짝 놀랄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엄청난 이적을 연달아 보여줬어요. 불이 떨어지게 하고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요지부동.
저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졌고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선지자는 번아웃이 오기 쉬워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죠. 경천동지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지만 그 반응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나서니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안타까운 심령을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중해변의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를 지나서 남쪽 유다 광야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하나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제가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보였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왔고 여전히 강팍한 자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이를 박박 갈며 하나님 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저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정말 그는 지쳐서 더 이상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냥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줘.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아직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남은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엘리야의 그 불붙는 심령, 엘리야의 불붙는 심령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불붙는 심령을 본받자. 엘리야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 방황하는 백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 목자 없이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목자 없는 양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령에 불붙는 심령이 임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숨 건 위험한 대결을 신청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이 대결에서 지면은 하나님도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건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둘 사이 머뭇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불붙는 심령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은 신약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갈멜산에 임한 불은 물에 젖은 재물과 나무를 온전히 불태웠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끌어냈습니다. 반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은 나무와 불은 태우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초대교회 대붕의 역사를 이끌었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의 불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일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합심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3일 기도회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3일 기도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뜨겁게 불붙기를 위해서 엘리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에 이식이 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담대하게 내 전도의 대상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초청합시다. 전도의 별로 구체적인 초청의 기회를 마련합시다.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초청하자. 우리 주님의 심령이 불타올랐고 예수의 영인 성령도 우리의 심령에 불을 일으키죠. 주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금방 1년이 다 지나고 말 것입니다. 기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는 작년 전도 집회 끝내고 저는 새로운 전도의 방식을 좀 고민했습니다. 작년 우리가 가을에 조혜련 집사님 초청해서 이 성장 가득히, 정말 우리가 초청 강사로서는 최고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리고 사례비로도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것 중에 최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집회가 회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데려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도의 열매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같이 모이고 한번 은혜 받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도의 해로 정하면서 4개의 전도회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계획했던 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규모 초청 잔치보다는, 대규모 전도 집회로 한번 끝나는 것보다는 좀 그룹 단위로 전도회별로 좀 초청해서 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대화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면서 그 만남의 시간, 이런 그룹 단위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초청하고 초청의 만찬을 베풀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가졌고
작년 부역장 워크숍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로서 초청해 오는 게 아니고 유명 인사를 우리가 강사로 초청해서 이런 분이 오니까 한번 구경해 오십시오 해서 교회 한번 문턱을 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 써왔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체험할 수 있는 만찬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좀 그룹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대접도 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올해는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회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태신자들을, 내 기도의 대상자들을,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걸 같이 고민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번 가을이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께서 찾으신 영혼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하늘의 불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다고 하면은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불을 일으키면서 문영혼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